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님들은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튼 본문의 그 구절에서 제목을 따오기 때문에 오늘 룻기서 본문에 어머니의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있었다면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정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머니의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 어머니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부모의 또 표상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성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또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요 구절 하가하고 가십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세 번 하가 할까요?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올해 어버이 주일은 룻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룻기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지막 그 구절이 이렇게 끝나요. 마무리가 족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에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고? 오벳을 낳았고. 근데 이 오벳이 누구예요? 자, 그래요. 이새의 아버지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보아스와 룻은 이 다윗 왕과 어떤 시간이 됩니까?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죠. 이전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 시대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이 룻과 그의 가정이 영롱한 한 줄기 빛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려웠던 상황 속에 룻기가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 정말 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각 가정에도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룻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어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분명히 룻기는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뭐 인플레이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먹고 사는 게 여기저기서 막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흉년이 찾아오면, 기근이 찾아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생존 그 자체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멕이라는 이 사람의 가정이 이제 이민을, 오늘로 할 것 같으면 이민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는데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TV에서 배웠듯이 모압은 이 요단강 동편, 그 동편에서도 남쪽에 있는 사해 옆에를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했을 때에 그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베남이었죠. 그래서 그 큰아들 모압의 후손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자, 이곳을 향해 이주를 갔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 죽게 돼요? 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아버지는 이제 없는데 두 아들이 모압 지역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고, 그리고 룻이 이제 둘째 며느리로 이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심각한 내용으로 문을 열어요, 여러분. 이런 속에 어떻게 이 룻의 이야기가 역전의 이야기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는가? 아주 쫄딱 망한 가정이, 그 망한 가정이 어떻게 다시금 길을 찾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 부러워하는 다윗 왕가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모압 여인, 이 이방 출신의 여인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자, 룻기는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무쪼록
이 가정의 달 5월, 또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가정에도 이러고 복되고 감격스러운 이 소망의 소식, 은혜의 소식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시로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글로 읽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자들, 경제를 책임졌던 남자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아주 청천벽력, 날벼락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특히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경제적 기회가 정말 제한됐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 여성들이 이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이런 표현을 좀 드리기는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극빈층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룻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돌아갈 것을? 그죠?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두 며느리들은 친정으로 이제 보낼 것을 결단을 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죠.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자, 그래서 지금 나오미의 결단과 동시에 자, 어떤 결론이 지금 났습니까? 그래도 평소 나오미가 잘한 것 같아요. 남편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 가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이러죠. 나는 좀 덜 누리고 자식들은 더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나는 나보다는 우리 자식들이 더 입고 잘 먹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단 말이죠. 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늙은 연로한 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젊은 이 며느리들이 있는 게 나요, 없는 게 나요? 있는 게 낫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줬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남았어요? 룻은 남게 된 거예요. 룻은 남게 됐어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나라 백성 또 그 신에게 돌아갔지만, 그러니까 모압 족속 그리고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 길을 따라 나선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 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렇죠. 이 룻기서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이 내용을 풀어볼까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지금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죠? 이전 과거로 돌아보면 기근이 찾아왔어요. 살벌한 기근이에요. 요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생존 그 자체란 말이죠. 그때 당했을 고통.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풀렸으면 좋으련만 거기서 누구를 잃게 돼요? 그죠? 남편과 사별하게 되고 두 자식을 가슴에 품게 되는 이 사연을 가진 여인이에요. 자, 그 속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해요. 끔찍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돌아왔다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기구한 인생이다. 아픈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스토리를 이제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또 한번 풀어봅시다. 자, 룻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붙잡는 거 따라가는 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룻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요, 아주 쫄딱망한 집안이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집을 가자마자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세상적 표현으로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노?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주버님이 또 죽고 남편까지 죽게 된 이런 상황. 그 속에서 앞날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좇았다. 여러분,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붙잡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붙잡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친근감에서, 동정심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결합되다라는 이 뜻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적 차원에서 깊이 고민하고 룻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다면 이런 결정은 이루어질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실제 며느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집안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고난 상황을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겨냈는지를 며느리들이 똑똑히 옆에서 본 거예요.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쫓아가고 또한 고난을 신앙 안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울림을 줬던 이 모습을, 감화를 줬던 이 모습을 며느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룻은 이 신앙 안에서 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바른 이 효는요, 사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신앙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캐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전에 요즘은 뭐 교회에서도 연극, 꽁트 이런 걸 별로 안 하는데, 이전에는 그 수련회 가면 꼭 조별로 이런 꽁트, 연극 발표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골로 또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룻기서 내용인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전라도 버전으로 이 성경 읽기, 이 전라도 버전으로 이 성경 읽기를 하면 이해가 아주 확 옵니다. 이해가 확 와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나오미와 룻이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을 거란 말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랬을 거예요. 가! 그죠? 가란께. 날 따라오면 거시기 해보러. 그죠? 그럼 룻이 이제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어머니 자꾸 그러면 저는 확 죽어볼라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룻이 이렇게 말문을 열지 않았을까? 안가예 이랬겠죠. 이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대박 아이템이더라고요. 좀 여러분 사투리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 올리시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아주 이해가 확 오더라고요. 그때 아무튼 꽁트 이런 거 한번 발표하고 나면 저녁 식사나 뭐 점심 식사 기다릴 때 가 하면은 확 죽어볼라요 막 이러면서 식사를 기다렸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아주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대에서 그 전라도 경상도 뭐 사투리 이야기하다가 한참 웃어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안 권사님이 아까맨 키로 하는데 아주 빵 터졌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거 연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생각을 좀 다시 해봅시다. 생각을. 그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라는 위치를 가지고 며느리 룻에게 신앙을 강요했다면 여러분 룻이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붙쫓을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어때요?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때는 이때다 하면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 남편 자식들도 지키지 못한 그 신이 제대로 된 신이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원망하면서 떠났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실제 시집살이가 고된 분들은 시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께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물어볼 때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몇 시입니까? 이러면 안 되고 지금 몇 분 몇 초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그런 만큼 이게 시집살이가 만만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 시어머니를 좇을 수 있었던 것,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 단연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죠? 이 가정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삶의 변화를 통해 자녀 세대에게 이것을 꼭 물려줘야 돼요. 성숙한 그 삶의 변화,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부모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 전도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내 삶의 변화야말로 가장 성숙한 전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괜찮은 분이시다. 아니 참 멋진 분이시다.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신앙적 감화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도 이 삶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 신앙을 물려줬어요. 자,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세대들이 이제 그러면 효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특히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그 성경적 효를 배워야 되는데, 자,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성경적 효는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동행이에요. 자, 무엇이라고요? 신앙과 동행. 자,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분명히 며느리 룻은 신앙을 배웠어요. 신앙. 그래서 그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단연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달랐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른 효는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바른 신앙은 우리를 바른 효의 자리로 이끈단 말이죠. 신앙이 중요해요. 우리 가정 안에 참 신앙이 있는가?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는 말씀을 좇아 살기 때문이죠. 근데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요.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또 나라와 민족에서도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도 존귀한 효, 무게감 있는 효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이 룻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좇을 수 있었고, 또 다른 효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진정한 효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자, 룻이 그렇다면 진짜 신앙이 있었는가 할 때에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자식을 낳고 어떻게 이름을 져요? 오벳이라라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아들 이름을. 자, 이제 고엘제도, 계대 결혼 이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이제 룻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이름을요 오벳이라고 져요. 그런데 이 오벳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난 자녀 세움 주일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대로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인데, 정말 선택의 싸움인데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런데 이 섬기다는 단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다, 일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벳이 바로 예배자라는 단어예요. 예배자.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선택하고 일하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아들 이름을 신앙을 담아, 그 고백을 담아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분명히 룻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어머니의 자리와 존재와 그 위치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을 때 바른 효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의미대로 실제 구약의 또 핵심, 또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제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옆으로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데 이웃 사랑의 이 실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실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부모님께 효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차를 사드려도 카베드, 카의 베드까지 장착을 해서 사드려라. 그래서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연산법을 사용하면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 근데 카베드가 직역을 하면 여러분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고 무겁게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공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효, 성경적 효는 부모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와 자리와 그 은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전 어버이 주일에도 나눴지만 성경이 얼마만큼 부모님을 무거운 존재, 부모의 자리를 무게감 있게 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할 때에 부모님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생명의 전달자, 전수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하고도 저기 효를 강조하는 유교의 효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주권 신앙 안에서 이 부모님의 위치를, 자리를 그렇게 해석에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누구를 통해 이 세상에 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왔단 말이죠.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요? 근원적 관계예요. 근원적 관계. 그렇다 보니 부모 사랑을 제외하고 부모 공경을 제외하고 이웃 사랑을 논하는 것은 이거는 위선 중에 위선이라는 거죠. 부모의 자리를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효다. 부모의 자리를 무겁게 해드리는 것. 자, 그러나 그 부모 공경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채워주셔요? 자,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바라고 꿈꾸는 복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 그리고 그 복을 제대로 누리는 거. 이 복락이 어디에 약속되어 있다고요? 부모 공경에 약속이 되어 있다고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을 어기면 영적인 복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꿈꾸는 이 복은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부모 공경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 와야 되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사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잔소리를 안 한다고 해서 비로소 부모 공경, 그죠? 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물려줬다고 해서 부모 공경, 그게 아니라 부모가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고 또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구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성경은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앞에 전제 조건이 없어요. 설명이 따로 없어요. 누구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좀 뻔뻔하셔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이걸 꼭 가르치셔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시잖아요. 가르치셔야 돼요. 자, 뭐 하라고? 너희들이 잘 되려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에게 잘해라? 나한테 잘해라. 나한테 잘해라. 저 멀리 찾지 말고 누구에게 잘해라? 여기 있는 부모에게 잘해라. 꼭 가르치시길 바래요. 저희는 좀 뻔뻔한데도 뭐 준 것도 없는데 이걸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쳐요. 성경에서 열심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가르치는데 저희 결혼기념일이 3월 25일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가끔씩 어느 애는 잊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꼭 시계를 쳐다봅니다. 3시 25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다음 날도 3시 25분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다음 날도 3시 25분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죠. 올해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보고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2주 후에 아빠 중요한 일이 있어요. 2주 후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날이 지 생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자랑입니다. 올해 받은 이 케이크가 이건데 저희 딸내미가 이걸 만들어서 줬어요.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랑. 그런데 여기 이 문구가 좀 제 마음에 남아서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나의 슈퍼맨 아빠께 많이 부족해도 아빠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매일 노력하는 딸이 될게요. 지켜봐 주세요. 뽀뽀를 100만 번 해도 부족할 만큼 사랑해요. 여러분 자랑할 만하죠? 잠깐만, 우리 딸내미가 여기에 있네. 아이고. 아무튼 여기 목사도 이렇습니다. 속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아이들이 뭐 부모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근데 인생에 그래도 살아오는 동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때 꼭 부모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걸 감추지 않고 그걸 꺼내놓고 지혜를 묻고 또 기도를 부탁해 오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참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과연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을까? 좀 뻔뻔해도 가르칠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는 절대 가볍게 여김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일에 관한 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최고의 그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다루십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녀들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적 성경적 효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자리를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효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여러 설명을 안 해요. 이것이 옳다. 대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도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시작. 아멘. 그래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잠언 23장 22절 25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가 늙었다고 가볍게 여기는 것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성경적 이 룻을 통해 룻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이 실천 사항은 부모의 자리를 무겁게 여겨드리는 겁니다. 무겁게 여겨드리는 거. 자, 두 번째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바로 이 동행의 정신이죠. 동행의 정신.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자, 그래서 사랑은 먼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라고 그랬어요. 효도,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께 마음과 몸과 물질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효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쪼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효, 그것은 부모의 자리를 또 존재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겨드리는 것이고, 또한 부모를 인정하는 만큼 함께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알아 이 성경적 효를 실천하고 또 효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락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를 향한 짝사랑, 여러분들 뭐 유명한 글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글을 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와 동일한 존재세요. 바라는 게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자녀를 생각해서 그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우리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겨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뒤에 아버지도 나오니까 아버지들 우리 서운해하시지 마시길 바라요. 자,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길 바라시며 평생 짝사랑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너무 늦은 나이에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시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안주머니에 늘 돈이 넉넉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길 바라시며 평생 짝사랑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그분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한결같은 짝사랑이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생명의 전달자요, 전수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이기에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볍게 받들지 아니하고 무겁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적 효를 실천할 때 우리 각 가정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세상 이들이 볼 때 믿음의 가정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함께 하시는 가정은 다르구나, 구별되었구나, 이 멋진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광까지도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 부모 공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이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효가 사라져가는 시대이온데 그 세상적 흐름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룻처럼 신앙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효, 성경적 효를 잘 배워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